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앞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물 정은석 사모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김준우준 성호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대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생명의 재단,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를 또 보고 이처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만남의 복을 더하시어서 평생 예수 잘 믿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이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제자의 조건. 볼륨 조금만 높여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눈물겨운 장면이 참 여러 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33장에 야곱이 20년 동안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 도저히 이제는 강을 건너면, 야복강을 건너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서, 형. 형이 자기에게 돌아올 장자의 이 명분을 빼앗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지금 이 야곱을 죽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불구자가 돼요. 장애인이 돼.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렁이처럼 기어서 용기를 내서 형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동생을 죽이러 나온 에서가 들었던 칼을 내던지고 동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이 20년 만에 만난 야곱이가 저렇게 불구자가 된 것을 보고서 그냥 울컥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 이게 사람이 연출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 녹이셔야 되고, 배우자의 마음도 하나님 녹이셔야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녹이셔야 되고, 하나님 녹이시면 칼 들었던 에서가 끌어안는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 진짜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이야, 난 눈물져.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내가 요셉이요, 내가 신목사야,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여러분 그 장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야, 그건 22년 만에 만난 거야. 22년 만에 나를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난 그 장면에서 진짜 복수하기 좋은,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한테 이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4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형들에게 뭐라래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누가 보낸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갈고 닦아지고 만들어지고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이. 뭘로?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 작품이 된 겁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다 죽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실은 20년 전에는 외삼촌 집에 갈 땐 진짜 야망 갖고 갔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보니 야망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얻는 거였어요. 사람 얻지 못하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얻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서 형이었어요. 그 사람 얻으니 다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진짜 어려운 거, 돈 버는 것도 어렵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사람을 얻는 거 아닐까요? 얻는 거. 사람을 얻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도 17장도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6장 1절 한번 잠깐 보세요. 또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17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최측근 12명, 그리고 그 더 언저리에 70명,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는 500여 명. 그러니까 점점 이 바운더리가 가까이서 멀어지는 제자들의 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불의한 청지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16장에 나왔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 이것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심도 있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 이 제자들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이 덫이라는 의미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죄자된 자신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 신앙생활도 결국 관계고, 직장생활도 관계고, 사회생활도 우리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족하게, 그 요즘은 뭐 어떤 우리 교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상관들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랫사람들 때문에 힘들대요. 아랫사람들이 어디 고자질하고 뭐 나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냥 위에 상관들이 더 힘들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힘들대요. 근데 신앙도 보면 이 관계예요. 목회해보니 목회도
철저히 관계입니다.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참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만 상대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을 상대하니, 그래서 제가 셀 리더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들을 다 저하고 자리를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셀 리더 하지 마시고 그냥 목회를 하세요. 차라리 목회를 해보세요. 목회를. 여러분, 잘 되는 셀도 있고 좀 힘들지라도 제가 볼 때는 셀 리더는 다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다 돌아가면서.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셀 리더 하면 내가 성장해요. 내가. 결국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신윤진 목사가 신성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첫째, 목회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것이고 주님이 조절을 하세요. 다 조절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 당유영한 부부 수련회 갔었는데 모든 여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됐는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강원도 가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분들이 막 동영상을 보냈어요. 눈 오는 거, 눈발라. 눈 왔었다면서요. 우리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햇빛 쨍쨍하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운전하셨던 분이 여기 우리 교회 앞에까지 다 끝나고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 같아요. 진짜 좋은 분들 같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분들 같아.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일기도 좋고 여건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다 좋으냐는 거예요. 이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도 진짜 이 일정이 너무 좋아 보였구나. 제가 늘 그 생각이에요. 목회는 저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분의 꼭두각 신호로만 하면 된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잘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성도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결국은 제가 저를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저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사람 되어가고 있고 내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이게 목회구나 하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절 보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게 되는 이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보면 이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세요. 3절 같이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인의 문제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형제들이 죄 지으면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라.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지만 그 용서의 상한선을 4절에서 말씀하세요. 4절 보시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똑같은 죄를 7번 반복 지으면 인간입니까? 이거 짐승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7번을 똑같은 걸 지어요? 그런데
7번 죄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이거 장난질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뭐하라? 용서하래요. 용서하래. 와,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루 살면서 7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7번 회개한다고 하면 이게 나를 놀리는 거냐?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는 꼭 7번이라는 횟수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와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는 품이 넓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제자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이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4절처럼 되면, 그러면 인생에 힘들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편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 편 되는 거죠. 다 예수님 편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 이기적이 되고 너무 무서워지는 관계 속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알고 보면 제자, 이 용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용서해주면 누가 평안해지고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 용서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커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참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결국 그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 제가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왜 없어요? 100% 내 입맛에 맞게 안 되거든요. 참 힘들게 했던 분을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분에게 계속 늘 축복했어요. 그분이 딸이 결혼할 때도 제가 축금을 또 보내드렸어요. 아들이 군대 간다 할 때도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얼른 가서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그런 분들 없어. 장례식장에서 먼저 손 내밀어서 아이고 잘 지내셨냐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꽁문이 빠지도록 도망가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도망갈 사람이에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눠야지. 그런데 결국은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야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내가 사람 되어가는 방법이 용서고 제자 되어가는 조건이 용서고, 우리 교우들끼리 결국 같이 천국 갈 텐데 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아휴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난 절대로 안 가요. 그럼 도대체 또 다른 예수님 만나서 뭐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고부간의 문제는 부고를 받아야 해결된다면서요. 고부, 부고.
아유, 안 돼요. 이 땅에서 용서하고, 이 땅에서 화해하고, 이 땅에서 축복하고, 그러다 보면 참 재밌는 거는 내 품이 커져요. 내가 더 넓은 사람 되고,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고난, 환도뼈 부러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승격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 결국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총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결국 나를 더 큰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의 제자. 품이 넓은 제자. 믿음이 큰 제자. 예수 마음 닮은 제자.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제자.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셔? 하루 7번이라도 더 똑같은 죄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또 잘못 또 신자예요. 우리 또 신자. 또 잘못.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용서에 정말 훌륭한 고지를 점령하셔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해보시죠. 감사로 물들여지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 태국 선교사역의 안전과 은혜를 부으소서. 세례의 부흥을 주소서. 오늘 또 김장, 교회 김장 있네요. 많이 섬겨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소망의 기도 제가 갑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기도를 받는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아서 주여,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것도 감사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있을 태국 선교사역에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종과 아내가 함께 갈 때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